자, 법적 설명. 일단 내세우지 마라. 그리고, 그 아니, 그 뒷줄이 있잖아. 안 보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성품을 봐서 부처를 이룬다. 연결을 시켜야지. 연, 단어가 다 딱딱 떨어졌어. 자, 음, 육조 해능대사께서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여의었다겠어요? 여러분 능가경에 배우면 능가경에서 오법자성이라는 것이 나오죠. 능가경에서 오법자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누가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봐요. 가만히 있어봐라. 월견 스님 반 때 이 오법자성 배웠나요? 4학년만 배웠나? 전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4학년만 배웠을 때. 이게 능가경의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저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뭐냐면은 법과 비법은 전부 다 마음의, 마음에 의해서 보여진 것일 뿐이다. 스바찌따 드르스야. 마음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요게 능가경의 제1 핵심이에요. 법과 비법은 전부 다 마음이 보여진 것, 마음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법은 뭐라겠죠? 대답해봐요. 네, 현상계라 그래요. 법은 현상계. 비법은 뭐죠? 개념은 있는데 감각기관에서 경험이 안 되어지는 거야. 개념만 있고. 이제 그걸 비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망상이건 간에 감각기관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계이건 간에 전부 다 그것은 마음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가 이제 능가경의 1번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능가경의 핵심은 오법자성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명상, 분별, 그 다음에 진여, 정지, 나머, 니미따, 빛깔바, 따따타, 삼맥, 야냐. 자, 그래서 중생세간은 명상 분별이에요. 중생세간은, 어, 중생세간은 명상 분별이다. 자,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뭐를 받게 되죠? 표상을 받죠. 여기서 지금 몇 번째예요? 2번이에요. 먼저 표상을 받아요. 자, 그 표상을 받아서 마음이 표상을 받으면은 그 표상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을 인식해. 그래서 내가 법철 스님하고 그 다음에 선명 스님하고 두 사람을 봤는데 두 사람이 표상을 봤어. 이 상태에서는 누가 법철 스님이고 누가 선명인 스님을 내가 알지 못해. 언제 내가 두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표상이 내 안에 있는 이름하고 기억된 이름하고 매치를 시켜야 돼. 매치를 시켰을 때, 법철, 선명. 그러면 그 이름과 함께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쫙 떠올라요. 이 스님 언제부터 만났고, 수업 시간에 어땠고, 얼마나 진지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친근한 느낌? 그 나쁜 기억이 있으면 저 스님 이름은 자주 부르면 안 돼. 괜히 나중에 저기 이제 이론이 이제 저기가 생기는데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이름부터. 자, 이름하고 표상을 연결시키면서부터 생겨요. 자, 그러면 이름은 개념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에 몇 번째 나왔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생겨요. 자, 이름이 생기게 되면은 이름들을 자유롭게 조작하는 거야. 이름들을 이렇게 붙이면은 그러면은 산하대지 이름을 붙이는 거야. 산하대지 이름을 붙이면은 거기에서 문장이 발생해. 자, 이 문장을 뭐라고 해? 다른 말로 해? 이름을 붙여서 문장이 발생하는 것을 보통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생각, 전문용어로 망상분별이라고 그래. 이름들을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망상분별이 생겨요. 자, 세 번째, 이 망상분별, 빛깔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이 벌어지는 순서가 상, 명, 망상, 분별. 그래서 이 세상을 음, 첫 번째로는 법과 비법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분류를 하면은 상, 명, 그다음에 망상 분별로 되고 내가 저번에 그 시신마 그거 보여준 적 있죠. 그 육조 해능대사가 지칭하는 게 이 세 가지야. 머리도 꼬리도 없다.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상, 상이 없다는 거예요. 니미다. 표상이 없다는 거야. 머리도 꼬리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도 없고,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일 번째예요. 아, 그리고 이 한 물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지칭할 수도 없다. 뭘 말하는 거야? 분별만. 자, 그래서 명상, 망상, 분별을 빼고 이 한 물건을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택 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했죠? 그것은 신의 불성입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왜 틀렸어요? 이름을 이름도 없고라고 했는데 벌써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물건이 뭐겠어요? 예?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그 물건이 뭐를 지칭하는 거예요? 진여? 물론 이제 여기대로 하면은 이제 진여고 정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들은 어떤 이름으로 그것을 얘기했을까요? 조사들은 어떤 이름으로 그것을 얘기했을까요? 자, 여기서 여기에서 이제 벌써 저기가 나왔잖아요. 자, 마조대사는 그 물건을 뭐라고 했어요? 어, 근데 마음인데 그 육조현대사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름도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 빼버리고 이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이심전심이 된다. 개념 빼고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개념을 빼니까 불림분자가 되는 거야. 개념을 하지 말고 개념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 마음을 한번 표현하라. 그래서 이심전심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개념 빼버리고 직지인심 마음을 보라는 거야. 곧바로 마음을 봐라. 그럼 마음을 곧바로 보면 그러면은 건성이고 성불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라는 거야. 초기 불교 언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심념체라고 그래. 마음을 마음을 경전을 배우면은 무슨 지혜라고 한다겠죠? 경전 속의 마음을 보면 그거는 문해. 경전에서 들은 것이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 마음을 이해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해. 마음을 곧바로 찔러서 쳐다봐. 그러면 뭐예요? 수해. 마음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개념을 의지해서 보지 말고 마음을 직접 보면은 그게 바로 견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을 마음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비담마에서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비담마는 크게 어느 학파를 아비달마라고 그래요? 첫 번째 테라바다의 아비담마, 남방 아비달마. 그다음에 두 번째 설일체 유부의 아비달마. 이제 그것은 대비바사, 비바사 학파라고 그렇게 원래 이름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구의 아비담마가 있어요? 중간 학파의 아비담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슨 학파의 아비담마가 있어요? 유식학파의 아비담마가 있어. 그러면은 뒤에 두 개는 중간 유식 대승이고 그 다음에 남방과 서rir체부는 그 초기불교에 해당하고 남북방이 전부 다 아비담마가 있는데 이 마음에 대한 설명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뭐라고 대답을 자, 다르죠. 대답해봐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아요. 마음에 대한 설명이 다 같아. 심, 첫 번째 같은 것이 뭐냐면은 마음은 심과 심소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초기경전에서는 심소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쓴다겠죠? 법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마음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법이에요. 그래서 심과 법으로. 그 다음에 아비당마 학파에서는 천년 동안 계속해서 면면이 심과 심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눠요. 그거를 찢다, 그 다음에 째따시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찢다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째따시카는 찢다에 속한 찢다와 같이 다니는 그런 게 째따시카라고 해요. 자, 찢다 요거 현밀 스님 읽어보세요. 있다, 의식. A. 맑은 물처럼 대상에 상승하듯이. B. 의식은 항상 대상을 가진다. 직역하면 대상 없는 의식은 없다. C. 의식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찢다의 동의어 원녀냐, 만호, 쨌다, 만화사, 하다야. 이 아비담마에서는 19가지 또는 121가지 의식을 인정함. 자, 여기에서 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맑은 문처럼 대상에 대한 단순한 의식을 찢다라고 그래요.
혹은 맑은 물처럼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울처럼이라고 얘기해요. 선종에서는 거울처럼. 조금 있다가 마주오록을 보게 되는데 거울처럼 대상을 비추기만 한다. 맑은 물처럼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비추기만 하다. 그래서 아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이해가 되나요? 마음은 아는 물처럼 대상에 대한 단순한 의식만은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마음은 혼자 일어나거나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대상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음. 일월 스님, 요 말이 이해가 가나요?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이해할 수 없다. 현밀 스님 이해가 가나요? 확실해요? 이해 안 가는 사람 지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가 체험을 시켜주려고 그래.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왼쪽 어깨 위가 살짝 간지러워요. 미세하게. 자, 그런데 내가 잠깐 나갔다 화장실 갔다 들어오면서 문을 닫으면서 손가락을 콱 낑겼어. 피가 철철철 흘려. 여기에 간지러운 느낌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마음이 손가락으로 간댔어.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의 그 잠재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마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인식할 수가 없다.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게 마음과 대상과의 두 번째 관계예요. 자, 여기에서 마음의 대상은 물질이 될 수 있을까요? 뭐가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물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뭘로 바꿔줘야 마음은 그 대상을 볼 수 있을까요? 심소로, 상으로 혹은 전문용어로 심소라고 그래. 심소로 바꿔줘야 마음은 대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은 뭐밖에 보지 못한다? 심소밖에 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심소는 또 어떤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서 심소를 아주 간략하게, 단순하게 딱 얘기하면은 뭐가 심소예요? 대상이라고만 하면 안 되죠. 주어가 나와야지. 마음의 대상. 이거를 독일의 현상학자 후설이라는 사람이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을 잘했어요. intentionality. 마음은 대상을 항상 향해 있다. 마음은 대상을 지향하고 있다. 그 대상이 심소예요. 마음은 항상 뭐뭐에 대한 마음이에요. 뭐뭐에 대한. 그래서 사과에 대한 consciousness, 사과에 대한 의식, 컴퓨터에 대한 의식, 즐거움에 대한 의식, 괴로움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 욕구에 대한 의식, 밥을 먹고 싶은
욕구에 대한 의식. 그래서 욕구에 대해서 의식을 하거나, 느낌에 대해서 의식을 하거나, 생각에 대해서 의식을 하거나,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을 가지고 있고,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대상과 함께 사라진다. 마조 스님은 이거를 선종의 용어로 중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거는 현성 스님이 읽어야 되겠네. 의 무분별이요 신외의 그 별심이라 본래의 무별심이라. 별심이라 불취선 불사하라 하야 정세 양변 부르이고 하야 발죄성 공하야 염려 불가득이니 무자성고로 삼계 유심일세 삼나 만상이 이라 범속 견색이 개시 견심이니 신불 자심이요 민세포 유심이니라. 자, 해석 한번 해보세요. 뭐 한글을 읽어도 되고 스님이 해석해도 돼. 무별이 부처의 성품이요 부처요 심 외에 내가 할게요. 예 마음밖에 따로이 부처라 할 것이 없다. 그리고 부처밖에 다른 마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어,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마음을心과 심소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얘기할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심, 뭐가 떨어진 심이죠? 뭐가 없는 심이죠? 심소가 아닌 심을 말하는 거다. 자, 그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불치선, 선도 취하지 아니하고 불사악, 악을 또한 버릴 것도 없어.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선악이 어디에 있어요? 심소에 있어. 그래서 부처가 마음이라고 하고 심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마음을 봐버리면은 마음에는 거기 마음 자체에는 선악이 없어. 그러니까 선을 취할 것도 선을 악을 버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선악을 버리는 것은 어디에서 버려야 돼요? 심소에서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본다면 마음 자체는 심소예요, 심소가 아니에요. 심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에는 선을 기를 것도 악을 버릴 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해요? 심소를 마음으로 착각해. 자,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소를 마음이라고 착각하면은 그러면 선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을 버려야 돼. 근데 심소는 심과 함께 같이 다니는 친구지 심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정확하게 꽂아서 바라보게 된다면 선을 닦고 악을 버릴 필요가 없어. 마음 자체는 선악이 없어. 아까 아비담마에서 마음을 뭐 같다고 했어요? 투명한 물과 같고 맑은 거울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투명한 물에 비친 모양과 그 다음에 맑은 거울에 비친 대상은 뭐예요?
심소야. 그러니까 심소를 만약에 마음이라고 착각하면 갈고 닦아야 돼. 여기서 도노돈수와 도노돈수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소를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은 갈고 닦고 수행하고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심을 부처라고 하고 심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보아야지 그것을 갈고 닦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학파의 주장이라고요? 도노 돈수학파에. 그런데 여러분도 초기불교에서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학파가 어디 있어요? 십념처가 있어요. 마음만 보려고 하는 학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에서 족첸이 마음만을 보려고 해요. 거기가 전부 다 도노돈수 학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노돈수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어디를 초기불교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이변, 양변,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라고 하는 양변을 전부 다 의지하지 아니하는 거로 구분이고 그런 데에 의지하지 않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건 심소의 작용이지. 맑고 깨끗한 것은 심은 맑고 깨끗한 것이 없어. 그래서 달, 죄성, 홍. 그래서 죄 성품이 공한 것을 달, 보려고 해도 요달을 하려고 해도 죄 성품이 공한 것을 요달을 하려고 해도 염염 불가득이라. 그래서 염려에 얻을 수가 없어. 이것을 죄의 성품이 뭐 공하네, 불공이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어디에 와서 이 심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심소는 죄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죄도 있고 공도 말하는데 이 심에 와서는 죄도 말할 수가 없고 죄의 공성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성거로 자성이 없는 거로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파라다임의 전개가 다른 데로 흘러요. 두 번째, 삼계 유심일세. 삼계는 오직 마음일세. 이건 또 다른 이제 장르예요. 삼계는 오직 마음일세. 그래서 이게 삼라만상이 이제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삼라만상은 영어로 말하면은 페노메나 현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에 경험나는 현상계, 법이 일법지소이니라. 그래서 한 법에서 인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 자, 어느 법에서 인정을 받아요? 마음이 있어야 삼라만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없이 삼라만상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계는 오직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요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요. 세 번째로 범소 색견이 무릇 색을 보는 것이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비담마 용어로 심소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 내용으로는 그것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 이 색을 보는 것이 개시견심이다.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의지에서 삼라만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색을 보는 것이 마음을 보는 것이야.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가 신불자심, 마음은 불자심, 스스로 마음이 아니고, 직역하면 그래요. 마음은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 확실하죠. 마음은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인색 고유, 색을 의지해서
마음이 존재한다. 자, 아까 아비담마의 용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불자심, 색인고유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은 대상 없이 일어나지 못하고 대상은 마음이 없으면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아비담마의 용어를 중국식으로 그 다음에 선적으로 굉장히 그 고풍스럽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음. 그래서 자, 끝에서부터 다시 나가요. 마음은 스스로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고 대상을 인해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상을 보는 것이 항상 대상을 볼 때마다 모두 다 마음이 거기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시견심.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삼계는 오직 마음이야. 마음이 없으면은 삼계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라만상이 일법지 소인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에 와서는 죄라느니 공이라느니 그런 말을 갖다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에는 죄도 없고 선도 없어. 그냥 대상을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마음은 의지하지 않고 그건 심소에 의지하는 바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는 선도악도 없고 선도악도 얘기하려면은 심소를 가지고 얘기하라 이거라.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는 선도악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은 선악을 초월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히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선악을 얘기할 수 있는 심소를 감히 부처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불외에 부처님 밖에서 또 다른 마음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담마와 이 마조의 직짐시불이 연결성이 느껴지나요? 여기서 이게 느껴지면은 선사들이 구구절절하게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아주 너무나 납득이 가요. 만약에 이 이치가 연결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하고 수수께끼하고 뭔가 신비주의,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음. 자, 그래서 마주의 사상을 한 6가지로 정리하면은 일심, 자, 그 다음에 직진심 견성성불, 지금 이것은
방금 한 얘기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즉심시불. 이것은 봐야 되는 것이지,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거는 여기에 그 공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유심사상 아까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은 허공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심과 심소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무심, 무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로 표현을 해요. 아주 그 중요한 것인데, 자,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일어날 때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대상이 없이 있는 상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4시간. 24시간 대상과 함께 있어요. 깨어 있을 때도 대상이 있고, 잠을 잘 때도 대상이 있어요. 잠을 잘 때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 무기라고 하는 대상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할 때도 대상이 있어요. 항상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은 그 생명은 죽어버리게 돼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마음은 항상, 그러니까 24시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24시간 계속 있어요, 없어요? 대상과 함께 일어났다가 대상과 함께 사라지잖아요. 어떨 때는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미워하고 어떨 때는 청정하지만 어떨 때는 오염돼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은 이러한 심소들은 평상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평상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상심은 대상을 알고 그 다음에 맑은 물처럼 그러면서 거울처럼 대상을 비추면서 항상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상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종의 조사님들은 대부분이 가방끈이 길을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하근기들한테는 그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근기한테는 아주 탁탁 와닿는 것이지만 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서는 어, 이 아비담마 청정도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청정도론에서는 마음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89개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89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89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청강유수 청강을 만리문 만리천이라 89개의 강이 있다면 강에 89개의 뭐가 비쳐요? 달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이 몇 개예요? 한 개야. 달은 한 개인데 강의 숫자만큼 이 달이 비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89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맑게 인식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대상을 비추는 마음, 요거 하나인데, 대상을 크게 89가지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 89가지를 대충 여러분들, 그러니까 심소가 89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89가지를 대충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법절스님. 뭐 탐욕에 물든 마음, 음, 악의에 물든 마음, 음, 게으름, 나태, 환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지옥의 마음, 악의의 마음, 축생의 마음,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수라의 마음, 천상의 마음, 색계 초선, 색계 이선, 색계 삼선, 색계 사선, 그 다음에 무색계 1, 2, 3, 4,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색계 다음에. 출세간. 출세간을 밑에서는 뭐가 있어요? 수다원, 도, 과 해서 아라한, 도, 과. 아라한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보살, 초지에서 보살, 십지. 자,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불. 이렇게 해서 지옥에서부터 쭉 아래에서 위로 쓸고 가면은 그러면은 몇 개 정도 된다고요? 89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자, 이거를 딱 둘로 나누자고요. 일단 편의를 위해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욕계와 욕계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욕계에 필요한 심소가 5가지예요. 5가지. 다 여러분들 배웠어요. 그 5가지가 뭐예요? 현밀 스님 예전에 그 발표도 했어. 그 5가지가 뭐예요? 내가 욕계의 중생이 되려면 이 5가지를 갖추면 나는 욕계의 중생이야. 뭐죠? 탐진,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무기력, 혼침, 네 번째, 들등과 후회, 5번째, 의심. 자,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욕계에 속해요. 이 5가지의 마음을, 요 5가지의 마음을, 요 5가지의 마음을, 자, 이 반짜니바라는 이라고 하고, 이 와라니, 요것의 어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니 플러스 우르, 어원이 부르예요. 부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뒤덮다. 뒤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럼 뭐를 뒤덮는 거예요? 마음을 뒤덮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선종에서는 혹은 십념처 수행하는 데서는 마음을 직지인심, 바로 보라고 하거든요.
오장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볼 수가 없어요? 뒤덮여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아비담마나 초기불교의 수행에서는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때가 몇 선에서부터 들어가요? 자, 초선에 가지고 있는 초선이 가지고 있는 심소가 5가지가 있어요. 초선의 심소. 5가지가 뭐죠? 아, 심사희라. 심사희락, 심일경성. 요렇게 5가지가 있으면은 초선의 심소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명상 대상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명상 대상이 애를 안 써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대상이 떠올라. 자, 여기서 화두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계속해서 화두를 들으려고 하고, 화두가 계속해서 지속이 돼. 화두가 제대로 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마음의 기쁨과 그 다음에 몸이 편안하면은 그러면은 화두가 저절로 들리는 거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몸도 즐겁지도 않아. 그러니 지금 애쓰고 있는 상태야. 막 그냥 억지로 막 그냥 그 화두를 들려고 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희락이 있으면 이 명상 대상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희락이 없으면 이제 애를 쓰기만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초선이에요. 이선에는 뭐가 있게 되죠? 이제 화두를 들려고 애쓰는 것이 없어서 항상 알아차림이 이제 있게 돼서, 그래서 희락과 일념 집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선에서는 뭐가 있죠? 락과 뭐가 있어요? 락과 스무르띠, 정념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념, 알아차림이 항상 있어요. 있는데 대상들이 거칠면 알아차림이 드러나지 않아. 근데 언제부터 이 알아차림이 드러난다고요? 삼선에서는 마음이 저절로, 이 청정한 마음이 저절로 삼선, 사선부터는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간심, 볼간자, 마음실자 할 때 마음을 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건 몇 선부터가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삼선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뒤로 물러나서 언제부터 마음을 바로 바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초선부터. 초선부터는 조금 빡빡하기는 하지만 마음을 보려고 하면은 얼핏얼핏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오장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보려고 한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관현 스님, 논리적으로 오장이 있는 상태에서 탐, 진, 그 다음에 혼침, 도거,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음을 보려고 하면 마음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제가 예, 아까 그 뭐라고 했어요? 뒤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확 뒤덮여 있어. 그래서 최소한 초선의 정도의 심리적으로 심신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간심법, 마음을 보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경지가 안 된 사람은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오장을 참회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수도를 먼저 닦아야만 돼요. 부처님 당시나
중국의 조사들이 한 상태에서는 선을 하려고 하는 상태는 대부분 5장을 초월해 있어요. 그러나 21세기에 와서는 수행을 하려는 사람이 5장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공부가 음, 생활이 환경이 편해진 거예요. 절집에. 그러니까 중세기까지는 절집에 오려면은 대단한 가구를 가져야 절집에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장은 벌써 통과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를 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왔다가도 금방 튀겨가. 왜 그래요? 뭐 낙이 없어. 절에 와서. 근데 요즘의 상태에는 절에 낙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그거를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장이 있는 사람들이 절에를 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러면은 이 조사선의 수행법이 뭐 조금 약간 그 변형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오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곧바로 마음을 보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무슨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오장을 다스리는 수행법을 가르치고 오장이 다스려진 다음에 어느 공부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때 가나선이나 화두 수행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오장을 가지고 있고 시박이 두루두루 충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곧바로 보는 공부를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그 마이너스 효과가 생겨요.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는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보고 듣고 다 경험하고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대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오장이 어느 정도 다스려진 사람이 공부하는 법과 오장이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이 공부하는 법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장이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오장을 다스리는 공부법을 뭐라고 얘기하죠? 오정신관이라 그래. 부사론에서는 오정신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오정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탐심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수행을 부정관을, 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애관을, 그 다음에 그 혼침이 있는 사람에게는 광명관을, 광명관을, 그 다음에 들뜸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수행을 수식관을,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수행을 분별법계관이라고 하는 수행을 다섯 가지의 수행법을 가르쳤다. 특히 여러분들이 포교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 오장이 많은 사람이 많겠어요? 적은 사람이 많겠어요? 많은 사람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명상을 가리키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오장이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정신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가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출한 이제 그런 것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마음 보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십념처 마음을 보는 수행을 그런 사람에게는 곧바로 이제 가르치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조주 스님의 수행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란다. 마조 스님. 아, 저거 사라지기 전에, 요거 빼기 전에, 아이고, 이상한 걸. 가계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 선종, 뭐,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종의 가계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보이나요? 자, 보리달마에서 오조 홍인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자, 그러면서 홍인의 제자가 북쪽의 신수와 남쪽의 해능으로 그렇게 나누었죠. 자, 해능대사의 제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청원 행사 남학해양 하택신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님은 누구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남학해양선사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남학해양사는 어떤 스님이냐?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라고 얘기했을 때, 뭐 어디에서는 6년이라고 하고 또 어떤 쪽은 9년이라고 하는데 9년 뒤에 찾아와서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인가를 받은 스님이 어떤 스님이에요? 남학회양 스님이에요. 이제 하탁신에는 신의 불성입니다라고 했다가 혼이 조금 났었고 그래서 이 회양 스님이 또 누구 때문에 중요하냐면은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제자를 거두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마조 도일 스님은 이제 어떤 스님이냐면은 홍주라고 하는 도시에 살아서 이 스님의 제자들을 홍주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호돈수의 가장 뭐라고 할까? 이제 가장 이제 도노돈수의 캐치프레이스를 걸고 가장 유명한 그 학파가 홍주종, 그러니까 마조 도일의 제자들이에요. 오히려 육조 해능 스님보다도 마조 도일에 와서 더 선종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조 도일의 제자가 전백장, 후백장의 업의 얘기를 할 백장 스님이에요. 자, 그 마조도일의 제자가 남전 보원도 있고 백장회가 있는데 남전에게서는 조주 무자가 나오는 조주라는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장의 제자에게서는 이제 어느 쪽으로 날려지게 되면은 황벽으로 가면은 임재의현, 임재종이라고 하는 또 커다란 이제 이 스님이죠. 그 다음에 위산 앙산으로 가면 위양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 그러니까 백장 스님의 제자가 양쪽으로 나뉘면서 위양종과 그 다음에 임재종이 생기고 마조 도일의 또 다른 제자가 조주라는 이름을 내서 이 조주라고 하는 스님과 그다음에 임재종이라고 하는 이산왕산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세 개의 그룹을 냈기 때문에 이쪽 학파를 홍주종이라고 하면서 선종에서 가장 도노돈수를 중시하게 돼요. 이제 해능대사의 또 다른 제자가 청원행사라고 이제 하는 분이 있는데, 자, 청원행사는 이제 석두희천이 제자면서 석두희천이 약산하고 천왕도로 나누면서 천왕도의 4대 제자가
운문종을 일으킨 운문선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산유엄의 제자가 다시 또 동산, 조산 이렇게 해서 조동종이 나와요. 그래서 두 해능대사의 청원행사 쪽으로 두 개의 커다란 학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남학회양 스님으로 해서 또 두 개의 큰 학파와 큰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능대사의 또 다른 하택신하라는 그런 제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바로 규봉 정밀로 내려가면서 도노점수, 그다음에 도노점수는 우리나라의 누구에게로 연결됐죠? 보조, 그 다음에 서산으로 해서 번호 점수의 학파를 이제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해능 스님의 커다란 이렇게 세 분의 제자들이 중국 선종을 휩쓸었기 때문에 신수대사의 가르침이 조금 이제 그 뒤에는 이름을 이제 이름이 조금 저기 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사람이 중요하냐면은 마조도일, 백장회해, 그 다음에 황벽희운, 임재의연, 여기까지가 선종에서 말하는 가장 커다란 뼈대가 될 수 있고, 이제 또 한 분을 더 추가하라면 조주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종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휴식을 취하고 다시. 교수님, 오복자성에서 왜 진영과 정진을 나눴습니까? 그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지엄스님, 요 직심십을 한번 읽어주세요. 힘십을 마저는 지금은 자신의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며 마음 밖에 따로 부처도 부처 밖에 따로 마음도 없다고 하여 마음과 부처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하나로 보고 있다. 이것은 지금 나의 앞에서 눈, 귀, 코, 혀, 육체, 의식이라는 자각의 문을 통하여 육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의미로서 정의를 일체 계진이라고 요약했던 견해이다. 앞절에서 보았듯이 해는 이전에 법신불, 법신불로 진성 미중 생심 속에서 망상에 가려져 숨어 있다는 것으로서 자성은 진망, 이원 가운데 하나로서 말해졌지만 해능은 자성이 만법을 합장하고 있어서 만법이 모두 자성으로부터 생겨나고 모두 자성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여 자성 이론적 태도를 나타내는데 마조가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하는 것을 해는 이러한 이론적 태도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지금 즉심 시불이라고 했을 때 이 심이 어떤 심이냐를 오해할 수가 사람들이 있는 게 눈기, 코, 혀, 몸, 의식이라고 하는 이 여섯 가지의 식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의미로서 할 때 이 식에는 두 가지가 서로 믹서가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무엇과 무엇이 서로 믹서가 돼 있죠. 식에는 자, 예를 들어서 안식에는 무엇과 무엇이 식과 표상. 자,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심과 법, 심과 심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소를 뺀 심을 말하는 것이지, 요 심소 자체까지를,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혼란을 여러분들이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여섯 가지의 심소를 아는 마음, 그 마음으로서의 그 부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규봉종물대사가 홍주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체계진, 모든 것이 바로 진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를 할 여지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규봉 종밀 스님은 그래서 홍주종을 무엇라고 공격을 했느냐 하면은 이 마조대사는 진과 망을 구별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망을 진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이 성종은 혼란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서 그런 거죠? 이 일체를 심과 심소를 다 동일하게 일체로 생각하면은 규봉 종밀 스님처럼 그렇게 홍주종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체가 발생할 때, 일체 현상이 발생할 때 뭐가 같이 일어난다겠죠? 마음이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은 인식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의 일체가 다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계진과 삼계유식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삼계유심, 음, 일념생즉 일념생즉 만법생, 일념멸즉 만법멸.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종종법멸이 요 지금 홍주종에서 얘기하는 프레이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 많이 써먹었던 내용이죠?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원효대사가 불법을 구하러 당나라를 가려다가 그 당시에는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산 어느 덕쯤에 이렇게 갔는데 하루 종일 걸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하겠죠. 그래서 동굴에서 이렇게 몸을 누이려고 하는데 막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그래서 이 손을 집어보니까 뭐 바가지 같은 게 있어서 마시니까 꿀같이 다른 거야. 꿀같이 달고 그다음에 아침에 깨어나서 또 한 바가지 먹으려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해골이었어. 해골도 아직 진화가 덜 된 해골. 뭐냐면 그 안에 무더기가 막 그냥 수천 수만 마리가 오글오글 거리는 냄새는 악취를 풍기는 해골인데 어제 저녁에는 어떻게 마셨어요? 꿀맛으로 마셨어요. 자, 꿀맛은 심해요, 심소예요. 심소예요. 마음은 항상 여일해요. 그런데 내 심소가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내 심소가. 그리고 나서 시를 한 편 읊죠. 뭐라고 읊어요? 심생 즉 종종법생.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만법이 다 생하고. 심멸 즉 종종법멸. 마음이 멸한즉 총종법이 다 멸한다. 자, 그래서 마음의 분별이 전날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아주 달콤하고 그냥 자유롭게 먹다가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데기와 그 다음에 해구를 보고 나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종종법
막 그냥 구토가 나고 악취가 발생하고 온갖 세계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이 한 생각이 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마조 이유에서는 이 일체 유심조와 삼계 유심이 계속 제자들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삼계 유심과 일체 유심조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전엔 시간에는 우리는 능가경에서 보았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십지경 6장에서 6장에서 바로 육지보살이 연기를 깨달을 때 나온 얘기예요. 이때 일체유심조가 어떤 의미였냐면 선종에서 얘기하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체유심조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어떤 거죠? 마음이 정말로 물질적으로 이 세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창조론에 가까운 일체유심조가 있고, 두 번째 십지경 육지보살의 경지에서는 이 한마음의 의지에서 십이연기가 다 인식이 되어진다, 존재한다. 자, 그것은 아까 아비담마와 선종에서 얘기하는 대상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존재한다. 라는 인식론적인 일체유심조예요. 지금 이 선종의 일체유심조는 그런 대상을 인식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대상이 이해가,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지인 한 마음이 도장을 찍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일체의 심조다. 그 차이점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하면은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뒤로 돌아갈까요? 하면은 그냥 앞으로 나아갈까요? 자, 이거는 굉장히 내가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선종의 문제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가장 복잡한 선종의 문제까지 들어갈 준비가 여러분들이 안 됐어. 그래서 그건 제일 뒤로 미루도록. 그 제일 뒤에 마지막 날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일체의 유심조에 대한 두 가지 설명과 선종에서 그 해석 방법,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체가 모두 참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소가 다 진이라는 게 아니라 심소와 함께 일어나는 이 참마음, 그것이 진이라는 게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심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망이 되고 이 심은 뭐가 돼요? 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망이원론이 되죠. 자, 심과 심소가 진과 망의 이원론으로 돼요. 자, 그런데 이 진망이원론은 어느 학파의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5조까지 내려오던 학파들은 진망이원론을 주장을 해서 망을 씌워버리면 망을 씌워버리면 그러면은 진이 저절로 드러난다. 자, 여기에 참마음이 우리가 있는데 망을 씌워버리면 망령된 마음을 씌워버리면 진이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망령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이제 마조대사의 수행란하고 연결이 되는데 따로이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따로이 망념을 쉬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이 부처가 그 다음에 망념을 쉬지 말아라 하면은 여러분들 약간 당혹스러워요. 당혹스럽잖아요. 어, 당혹스럽죠. 뒷말을 근데 잘 이해해야 돼. 자기 마음속에서 구하는 바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가 부처이다. 이 뒷말이 중요해요. 자, 마음속에서 분별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대로가 부처이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심과 심소가 있는데 이 심 자체는 어떠한 상태예요? 심 자체는 분별없고 청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심에게만 하면은 이 심 자체는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번뇌가 없어요. 그다음에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조작하지만 않으면 여기서 이제 무의의 마음이 나오는데 조작하지만 않으면은 그 심이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학파에서는 심소에 집중을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심만 바라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마음이 조작하지 않고 구하는 마음이 없고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저절로 이 심이 드러난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는 학파가 홍주종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5대까지는 어떻게 보았냐면은 마음을 심과 심소로 보았어요. 심과 심소로 보았으면은 심소는 크게 뭐가 있어요? 수상행이 있죠. 수에는 뭐가 있죠? 고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에는 뭐가 있죠? 시비, 이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에는 뭐가 있죠? 호오가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바라볼 때 심과 심소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고 심소를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심소는 닦고 수행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도노 점수라고 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후대에 와서 더 정교하게 십념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념초로 들어가서 마음 자체를 보면 마음 자체는 고락과 그 다음에 시비와 그 다음에 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만을 보는 십념처에서는 여기에서 닦고 깨끗하게 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보다도 시비와 조작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러면은 저절로 보다 즉심시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두 개의 차이가 아주 은은하게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홍주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생의 상태에서 여러분들 스위치를 키는 것이 쉬워요? 끄는 것이 쉬워요? 빨리 대답해요. 키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이 스위치는 똑같지. 이 스위치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불을 만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전기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구리를 동서남북 네 개로 감아야 돼요. 구리를 동서남북으로 감고 중앙에다가 동그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석이 있어야 돼요. 자석이 빠른 속도로 구리가 있는 쪽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구리와 자석이 서로 자력을 뜨면서 NS가 생기면 거기에서 그 구리선을 통해서 뭐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전기를 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전기를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두 개의 선을 끊어버려서 전기 끄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워요? 끄는 게 더 쉽죠. 지금 여기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앞에 있는 도노점수 학파와 번호던수 학파는 뭘 얘기하냐면은 따로 부처가 되려면 뭐 삼아승직업에 오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스위치 두 개 붙어 있는 것만 빼버리면 그 두 개만 딱 빼버리면 조작만 하지 않으면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스위치 두 개 빼는 거 어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 뭐가 많은 사람에게 이 스위치를 분리하는 게 어렵죠? 삼진치가 많은 사람들은 스위치 두 개 빼는 게 스위치 그 뭐랄까 전선을 해가지고 전기 만드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성 스님, 그 말에 공감하나요? 정말로요? 자, 여기에서 그런 테크니컬한 언어, 그래서 자, 무의의 마음과 조작하지 않는 마음, 여기 홍주종의 대표적인 그런 가르침인데 이것은 초기 경전에 요게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대인산매, 아라한의 대인산매가 세 가지가 뭐죠? 무언, 무상, 공산매. 자, 무언은 뭐죠? 바라는 바가 없어요. 무상산매는 구체적으로 뭐죠? 내 마음에서 표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표상에. 자, 그리고 공산매라고 하는 것은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탐진치가 사라지는 게 공이에요. 자, 그 말하고 지금 이 그 마조대사가 마음에 조작하는 것이 없으면 그대로가 부처다 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예,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지금 이 세 개의 패턴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 마음에 애착하는 거, 그걸 놔버리면은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묻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님이 계셔. 할머님이 계신데 남편이 85살인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런 병도 없어. 키가 1m 85야. 몸무게는 67.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아주 신성일처럼 핸섬해. 그리고 본은 회장이야. 회장님이야. 그 다음에 자식은 삼남삼녀.
전부 다 하나의 기업을 가지고 있어. 부유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막내 아들이 엊그저께 죽었어. 사고를 당. 그런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건강, 재물, 그 다음에 가족 관계 모든 게 다 좋아. 근데 이 할머니는 슬퍼하고 있을까요?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슬퍼하고 있어요. 뭐를 놓지 못해서 그러죠? 막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놓지 못해서 이걸 놓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정신병원에 갈 수 있어.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남편과 그 다음에 다른 자식들이 막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것에 기뻐요, 분노해요. 분노해. 그래서 분노한 마음에 뭐를 해요? 니네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막내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해서 누구에게 서류를 갖다 바쳐요? 적이 되는 회사에게 갖다 바쳐. 그래가지고 집안을 전부 다 망하게 만들어. 뭐 때문에 그래요? 막내 아들을 놓지 못해서. 그리고 정말 놓지 못하면, 뭐 그 슬픔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좋아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조가 설명하는 삼계유심은 색을 보는 것이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근데 마음은 스스로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계인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요 해석을 보면은 그러면은 잠깐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내가 아비담마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그것은 심과 손소가 동시생 동시멸하기 때문에 마음은 색이 없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 자, 그래서 색이 일어날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삼계 색을 볼 때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삼계 유시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색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을 색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체의 법이 심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체의 이름은 마음으로 이른 지은 것이고 그래가지고 만법이 모두가 무엇이냐 마음에서 상견한 것이니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다. 삼계유심이다. 내가 아까 설명한 거 헷갈리면 다시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서 일체가 한 마음 때문에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일체가 한 마음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자, 그래서 한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진이다. 그래서 입처즉진. 요거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음, 일체의 법이 불법이다. 그래, 일체의 법 불법. 그리고 일체 법이 바로 해탈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일체 법은 영어로 말하면 뭐라겠죠? 페노메나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모두 보이는 법이 바로 해탈이다. 자, 요거 설명해 보세요. 요거 잘못하면은 요상한 쪽으로 요상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체가 법이고 일체 법이 해탈이니까 내가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해탈이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성질을 내고 내가 어리석은 마음 이대로가 바로 뭐예요? 해탈이야. 그러니까 수행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쪽으로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시대에는 많았어요. 80년대에는. 이런 사람들 봤어. 여기서 뭐를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내가 아까 설명한 것이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에요? 일체 법이 해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즉심시불이야. 지금 강조하는 것은 심이에요, 심소예요. 심이야. 그러니까 일체 법은 뭐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심이 없으면 일체법은 일어나지가 않아. 일체법이 있는 곳에 심이 있고 심은 바로 해탈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일체법이 해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얘기하고 모순이 없고 그냥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런 밑에 있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탐진치가 바로 해탈이다. 라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담마를 통해서 불교가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엉뚱하게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제 규봉총밀은 이제 비판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일체법이 신법이라고 일체가 모두 참이라고 하는 마조선에는 진과 망, 그 다음에 정과 사를 구분 못하는 폐해가 있다. 바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못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탐진치가 바로 해탈이다라고 해서 막행막식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진망과 정사를 구분 못하는 폐해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마조대사에 말하려고 하는 종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법이 일어날 때 심이 있다. 그리고 그 심이 바로 불이다. 요것을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조대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 다음 시간에는 마조대사의 제자가 누구라겠죠? 음, 백장, 회해, 그다음에 황벽희운. 이제 이 그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내려가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명료해지고 다른 이제 오해의 가능성이 전부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음. 여러분들 일주일 그 저기 휴일인데 어, 어, 아무래도 어, 그 과제물이 들어가야 아무래도 짬진 방학이 되겠죠. 그래서 자 도서에서 나오는 귀봉종밀의 마조선에 대한 홍주종에 대한 그 비판 그 비판, 무엇에 대한 비판이냐면, 바로, 일체가 개친, 일체가 모두 진, 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폰트 11, 5에서 10페이지 정도로 레포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마감일은 다음 주 강의 전날까지
레포트를. 문제가 뭐였느냐면 일체계진 마조대사의 일체가 모두 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에 대한 규봉종밀대사의 비판. 이제 이 비판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은 도서라는 그 손원죄전집 도서라고 하는 우리 저기 강원의 교과 과목 있죠? 거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뭐 구봉종밀의 그 의견에 동의해도 되고 아니면은 반박을 가해도 돼. 오늘 강의한 것에 그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오늘 강의한 것 정리해서 해도 레포트가 충분해요. 음. 레포트 형식으로 하는 거 자유 형식으로 할까요? 레포트 형식으로 해야죠. 음. 중간고사인가요? 일종의 그렇게 되는 거죠.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냥 이 책은 난 수업 때 말씀하신 성종의 원내적 고리랑 같은 해석. 맥락이죠. 음, 음. 교수님, 공업전성에서 왜 진여와 정지를 나눠놨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생세간은 중생세간 상과 명과 망상 분별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종에서 그거를 놓아버리면 조작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이 세 가지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놓아버리면은 그러면은 따따타 있는 그대로가 여실하게 보이는데 그 연인 그대로의 여실하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 삼맥야나 바른 치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있는 대로의 지혜가 무엇이냐? 청정한 마음이고 공이고 심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무정 무정할 때 그 정은 신과 신소에서 신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유정 무정할 때 정은 생명정자예요. 그러니까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그런 이제 동물과 해석하는 모든 생명이고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면 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제 기세관. 그래서 기세관과 그 다음에 생명세관 그렇게 나눈 게 유정무정이에요. 음.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께 인사드리겠습니다.